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솔로가 아니다. 이야, 이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읽으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솔로가 아니다. 네, 나는 솔로가 아니다. 솔로가 아니다. 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가 요즘 아주 인기, 시청률이 아주 엄청 높아요. 네, 이거죠. 데프콘이라는 친구, 맨 왼쪽에 키 큰 친구. 이 친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그게 너무 고맙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데프콘 중심으로 세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프로인데 뭐냐면 일반인 남녀가 이 방송국에서 정한 카메라와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는 집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합숙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합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뭐 영숙이라고도 하고 철수라고도 하고 또 뭐 옥순이라고도 하고 뭐 막 진짜 이름 말고 가짜 이름을 막 이렇게 명찰을 달고 해요. 저도 잘 아무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2021년 7월에 1기를 시작했는데 현재 26기가 경기도 가평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극사실주의 데이팅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로운데 이 방송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기혼 남녀들도 배우자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도 외로워. 고독해. 그래서 이 예능 다큐를 보면서 뭔가 대리 만족을 한다. 시청률이 아주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간이 싸워야 될 이 대적들 중에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게 뭐냐? 외로움과 이 고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져요. 뭐 너무 편해지. 핸드폰 편하지. 뭐 전철, 뭐 대중교통 편해졌지. 음식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음식 조리할 수 있지. 세상은 점점 편해져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외로워져. 희한하죠. 참 희한해. 바깥 세상은 살만한데 속 세상은 점점 살만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죠? 확대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집에 가면 어때요? 하우! 뭐 삼촌, 이모, 뭐 고모, 할머니 뭐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 예전에 저의 집에도요. 저희가 이제 세대로 살았는데 어렸을 때 주인 집이 일단 있어. 그리고 옆에 집에 저희가 세대로 살았는데 그 세대로 사는 저희 집에 삼촌이 세대로 사는 거야. 이모가 또 세대로 살고. 아니 세대로 사는 누나 집에 외삼촌이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무좀이 있거든요. 그 무좀이 어디서 왔냐? 그 외삼촌이 군대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그냥 아무 양말이나 신고 학교 가 그랬는데 제가 삼촌 양말을 신어버린 거야. 그 삼촌 양말이 또 무좀균이 제 발에 옮겨가지고 지금 제 발이 발톱 무좀. 그래서 그렇게 집에 가면 삼촌도 있어요. 예. 아버지 일 나가 계시면 뭐 어머니 잠깐 외출하면 집에 가면 삼촌이 있어. 예. 삼촌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가족, 핵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가족 안에서 채워졌던 정서적 허기가 이제는 채워질 방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걸 대처해요? 영상이 대처해요. 게임이 대처해요. 차라리 책을 보면, 여러분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책을 보면 정서적 허기가 채워져. 근데 사람들이 요즘 책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저는 매일마다 우리 도서관 와서 일하시는 그 어르신들 너무 죄송해. 사람들이 책을 안 보니까 또 닦고, 또 닦고. 그냥 먼지만 써요, 먼지만. 그냥 온통 영상, 게임, 이런 거에만.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의 허기를, 정서를 채워주지 못하는. 소준아, 그런 거 같지?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이 점점 더 고독과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그 고독과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게 있죠. 질병.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저에게 찾아온 생각지 못했던 질병으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지금도 회복하는 과정에 있지만 참 우리 가족들 고생 많이 했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 친구들을 비롯한 저희 친구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저를 많이 헤아려 줬어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었나? 이런 좋은 친구들이었나를 저는 13년 만에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너무 아주 어떤 데는 형처럼, 어떤 때는 정말 귀한 친구처럼 너무 자주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에게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결국 혼자구나. 이 질병과 싸워주는 거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나 혼자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로 인한 외로움, 한편으로 찾아오는 불안감을 뛰어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런데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임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결국 혼자임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나는 솔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잠깐이었지만 우리 주님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뭐 외로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시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 이제 버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챙겨주시고 얼마나 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상황들을 예측하시면서 외로워지실 당신의 그 정서적 허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너무 외로워질 거야. 나 조금 있으면 너무 고독해질 거야. 너네들이 나를 다 떠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요즘 말로 하면 당대 최고의 셀럽이었어요. 최고의 인기 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따라왔고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 만나겠다고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친구를 내려가지고 걔를 고쳐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텃세와 모함, 로마의 군사력 앞에 무력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잠시 후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 당신 스스로를 혼자 버려진 존재라고 하시면서 외로움의 깊은 희면 속으로 들어가시는 당신의 정서를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타깝고 처량하기까지 한 깊은 고독의 상황을 한 단어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런데예요.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그런데. 네. 무슨 커피 전문점에 조금 큰 그릇 그란데가 아니고 그런데. 네. 자,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후렴 부분 시작.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제자들도 떠날 거고 이제 수만 명이 따르던 군중 무리들도 다 실망해서 떠나버린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그런데 나는 솔로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려도 내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어떤 가족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아니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외롭지만 그런데 나 외롭지 않아. 나 솔로 아니야.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고 이제 곧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날 혼자 있게 할 거지만 나는 솔로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는 확신한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곧 떠날 거고 도망갈 거고 이미 군중 무리들은 다 떠났어요.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겨진 이런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정서를 채우지 않았어요. 뭘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상황보다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외롭지 않다. 난 솔로가 아니다. 난 든든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게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가 채워야 될 우리의 정서. 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내 삶이 아플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현재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홀로 수술대 위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생각지도 못한 장루를 몸에 달고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조치를 취할 때도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혼자 목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를 때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너무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매 주말마다 소사역이죠. 지금 옛날에는 소사역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88년도 1988년도에는 소사역 없었어요. 지금 소사역 있죠. 그 소사역에서 내리면 서울신학대학교. 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매 주말마다 저는 춘천으로 사역을 하러 내려갔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역공역으로 가서 역공역에서 청량리까지 가서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무궁화호, 비둘기호 이런 거 타고 춘천 가서 그러니까 소요 시간만 한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역공역에서 청량리까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 그래서 주말, 특히 주말. 제가 금요일 날 주로 내려갔는데 주말 지하철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 하면 이렇게 읽어요. 지옥철. 진짜 뭐 잡지도 못해. 그냥 흔들려 여기 그냥 흔들리는 거야. 제가 또 몸이 좀 무거우니까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쓰고 어떻게 내가 뭘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없어. 위에 뭐가 있어. 아니 그거는 벌써 다 잡고 있지. 벌써 그게 몇 개나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 나는 그냥 가운데 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찌는 듯한 여름. 여러분 전 지하철에 에어컨이 돌아가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그 다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면 안에 막 너무 덥고 힘든데 저 이렇게 막 그날도 끼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애기가 침을 흘리면서 그 지옥철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난 막 이러고 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봤더니 그 엄마가 그 엄마의 얼굴도 제 얼굴이랑 똑같아요. 더웠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기 애기는 그냥 누가 밀어내고 막 애기 깰까봐 그 애는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내가 너를 저 아기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감싸고 있는 엄마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저 아기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감싸고 있는 엄마야. 그 아주 세미한 느낌의 음성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철, 지금 내가 이 낑겨 타고 있는 이 지옥철과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구나. 나는 두 팔, 두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꽉 안고 저리 가, 저리 가. 얘 지금 너무 힘든데 저리 가. 방해하지 마.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감흥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만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너무 힘든 분 계시죠? 예? 속이 터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부모도 날 이해해 주지 않고, 친구도 날 이해해 주지 않고, 요즘 들어서 너무 외롭고 고독, 우울증에 막 걸리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수년, 수십 년을 나 혼자 지금 살고 있어도, 독거인으로 살고 있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누굴까요? 신앙의 고수, 그러면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고수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신앙의 초고수가 됩시다. 신앙의 초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에어컨도 소용없는 그 지옥철 속에서도 침을 질질 흘리며 세상 모르고 잘 수 있게 해주는 엄마 같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초고수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게 뭔 말인가? 깨달아지시는 날이 속히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아니 돈으로 살고 인맥으로 살고 말이야. 명예 권력으로 사는 거지 무슨 인생을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아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들 뜻대로 되나? 안 되거든요. 그럼 빨리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신앙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 붙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이 얘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걸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제자들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렸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떠나고 다 자기 방식대로 도망가고 잡히면 죽는다 빨리 가. 여러분 안 죽었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망 안 가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으면요 놀라운 기적을 봤을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신앙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자들이 반전이 있었어요. 어떤 반전이 있었어요? 네. 말씀 붙잡고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서 이 12명 때문에 세상에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기도였잖아요. 최고의 자격증이 뭐라고요? 기도. 제자들이 바뀐 동기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최고의 자격증도 사용하고 내가 솔로가 아닌 특히 여러분들 고독하고 외로우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날부로요 여러분들 그 고독, 외로움, 우울증 다 떠나가야 돼. 나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솔로가 아니다. 바라기는 부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므로 어떤 외로움과 절망, 고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솔로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주님과 함께 잘 헤쳐가는 모든 시민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별따르기 두 제목 시작. 말씀과 기도로 솔로 탈출하게 해 주소서. 앞뒤 좌우 합시다. 시작. 솔로 탈출합시다. 솔로 탈출합시다. 자, 시민의 찬양 273장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양비 박수하면서 힘차게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렇죠.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찬양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만 10번 하세요. 10번. 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아직 목사님. 그러면 이 시간에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만 10번 20번 하시고, 나는 좀 기도를 합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요즘 외롭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정서적으로 허기가 져 있고 힘듭니다.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산 지 오래됐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누구에게 찾아가자니 민폐가 될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점점 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내 상황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옥철에서 막아주신 그 엄마처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솔로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걸을 때마다,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문제로, 어려움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느끼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삶으로, 내 온 느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왜 그런지 없는 때가 더 많은데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고 늘 내 곁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부터 나는 솔로가 아니다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고독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우울증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모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정서적 허기가 채워지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내 모든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솔로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듀엣이고 주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든 질병에 있든 문제가 생겼든 외롭지 않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가운데 새롭게 다시 일어날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외롭지 않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주 너를 보리. 자, 뒷사람하고도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용의 박수, 사랑의 박수.